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간다에는 60여 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부족을 방문할 때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그러죠. 우간다에서 그 부족은 인도자가 할렐루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를 외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끔 가다 보면은 박자를 놓쳐갖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아멘 하고 계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이 좋은 모습을 보이시면 할렐루야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까? 아프리카 감비아 출신의 종교학자 라민 사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파송한 날이다. 그래서 초유의 사건의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한 날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생명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처럼 직접 선교를 외국에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메마른 땅 위의 생기를, 두 번째는 메마른 선교지의 생기를, 세 번째는 메마른 선교사의 선교 의지의 생기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멀쩡히 서 있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겠구나 싶은데 사실 선교지에 가면요, 이 열정이 항상 충만하지 않습니다. 방전이 너무 쉽게 돼요. 채우는 건 어려워요. 그 선교사의 선교 의지, 메마른 선교 의지에 여러분들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지도와 우간다 지도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비슷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할렐루? 여러분, 한국 지도에서 여수를 한번 봐주세요. 여수하고 비슷한 위치에 우간다의 캄팔라가 있죠. 두꺼운 글씨로 캄팔라. 캄팔라가 우간다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캄팔라 왼쪽으로 엔테베라고 작게 써 있는데 엔테베는 국제공항이고요. 그 중간에 저희 모든 민족 신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진자라는 곳이 있죠. 진자. 우리말로 진짜 할 때 그 진자입니다. 여러분, 부산에는 낙동강이 흘러요. 그렇죠? 우간다의 진자에는 나일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나일강 들어보셨죠?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강 이름이 나일강이지요. 애굽에서 나일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진자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이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다 같이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뭄이 들었는데 정말 가뭄이 정말로 심각해서 몇 년째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땅에 종자를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심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이 진자에 어떻게 이 메마른 땅에 종자를 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 대답을 우간다에서 찾은 거죠. 질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우간다 진자에 무엇이 있더라는 거죠. 한번 다음 47장 13절 다 같이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 그리고 동아프리카 지역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여러분, 가로치고 그리고 동아프리카 지역은 제가 성경에 삽입시켜 놓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이집트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동아프리카 전체가 다 기근이 들어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애굽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저 큰 강이 나일강이고, 여러분 나일강 건너편 뒤편으로 뭐가 보이죠? 사막이 보이죠. 이집트는 90%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원래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농사가 잘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나일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비옥한 농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 나일강을 쭉 따라서 도시가 형성됐는데 그 인구의 95%가 저 나일강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 말씀드리면 이집트에 기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땐 비가 안 내려서가 아니라 나일강의 근원이 말랐다. 그 나일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아프리카 우간다 진자에 있다. 한번 사진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자, 여러분 왼쪽 사진에 빅토리아 호수 보이죠? 그리고 우간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간다에서 시작된 그 강줄기 보면 남수단을 거쳐서 백나일이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이집트의 애굽에 흐르는 강은 하나의 강이 아니었고 두 강이 만나는 강이라는 거죠. 백나일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된 강이 백나일이고 에티오피아 보이십니까? 그 에티오피아 호수 이름이 티나 호수인데 티나 호수는 해발 고도가 1800m예요. 그러니까 그 1800m에서 상대적으로 이집트까지 가는 물줄기가 짧죠. 그래서 1800m에서 급경사로 이집트까지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이때에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한 물이 흐를까요? 흙탕물이 흐를까요? 흙탕물이 가겠죠. 그래서 오른편에 사진 보시면 더 흙탕물이 보이는 곳이 청나일이에요. 청나일. 자, 북한산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동네 이름이 뭐예요? 두물머리 또는 양수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수단의 히트쿰이라는 지역이 양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나일에 그 급하게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범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6월, 7월, 8월, 9월 달쯤에 계절적 폭우가 오는데 그 폭우가 한꺼번에 내려서 이집트에 7월, 8월, 9월, 10월 달 범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그 모세가 바구니에서 3개월 후에 떠나보내잖아요. 아하, 그래서 여러분 4월에서 8월까지는 모세의 생일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자, 나일강이 말랐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보시면 이곳이 진자입니다. 이곳에서 물이 용천수로 솟아올라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백나일은 해발 1100m 그리고 길기 때문에 유속이 청나일보다 느려요. 그리고 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증발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청나일에서 내려가는 물줄기가 70%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백나일에서 내려가는 물이 30%라는 거죠. 근데 이 백나일에서 내려가는 물 중에 70%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빗물이고 나머지 30%가 저렇게 용천수로 솟아오른다는 거죠. 가뭄이 들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저 소스 오브 나일은 지속적으로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발원지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 거리,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가장 먼 거리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나일강이에요. 하지만 영국 지질 왕립 지질학회에서는 진자를 소스 오브 나일이다, 발원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찾잖아요. 그 중요한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자리, 마치 가운데 자리를 우리는 중요하다고 여겨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가운데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가장 어려운 순간이나 가장 힘든 순간이나 내가 그곳에서 발원지처럼 나의 사명을 다하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키셔서 가장 교회가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집트에도 생기가 흐르듯 여러분 삼성교회의 발원지가 되고 삼성교회의 생기를 불어넣는 여러분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정적이었지만 이 애굽 땅에서 농사가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진자에서 흐르는 물은 9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체를 100장으로 여겼을 때 9잔. 그러나 이 9잔에서도 물이 흐르다가 증발해버리면 결국 애굽에 도착할 때는 석잔, 넉 잔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조그만 그 물줄기로 애굽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어때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최소한으로도 내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써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의 그 발원지가 보였을까요?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도 동아프리카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애굽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죠. 메마른 땅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물줄기는 너무 작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풍년을 만들 수량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싹 하나를 틔울 수 있는, 싹 하나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봄비가 지난주도 내렸죠. 여러분, 봄비가 1년 농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봄비는 1년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봄비가 풍년을 약속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풍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봄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입니까? 세계 선교를 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저 어느 곳에서는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힘들다, 미국 교회 힘들다,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힘들면 선교지는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자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안에서 멈추지 말고 솟아나는 열정의 발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나눔이 선교지에서 그럼 어떻게, 선교지 메마른 땅에 어떻게 생기를 넣어주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이 우간다에 있지만, 우간다와 5개 나라가 국경을 하고 있어요. 남수단 들어보셨죠? 콩고 들어보셨죠? 루안다, 탄자니아, 케냐, 요 5개 나라가 있고, 주변 나라에는 부룬디와 에티오피아, 이 나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간다와 7개 나라에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가는 나름 국제적인 신학교라는 거죠. 코비드 이전에는 약 130명 정도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비드 지나면서 0명으로 떨어졌다가 다시금 80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학교에는 본관 사무실이 있고 채플실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의 A동, B동, 학생 식당, 도서관, 여학생, 남학생 기숙사, 게스트하우스와 직원 숙소 건축. 지금 저 직원 숙소를 두 숙소를 건축하라는데 저희들은 저 건축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후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12대 학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우리 학교는 1991년도에 개교를 해서 지난 3월에 30회 졸업생을 맞이했고 483명의 졸업생들이 우간다와 7개 지역 나라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식 장면 한번 볼까요? 졸업식은 굉장히 축제처럼 여겨지죠. 아프리카 우간다의 스타일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파송하면서 기도하며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들이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학교의 운영비지만 학생들의 장학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장학금을 준다고 다 학교에 와서 공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장들은 그 시골에서 자기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3개월, 4개월간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희생을 요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장학금을 통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아프리카 우간다에 종교가 3대 종교가 있는데 천주교, 그 다음 성공회, 그리고 이슬람교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3대 종교에 들지 못해서 기타 종교로 나누어졌어요. 2014년도,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 가톨릭이 39%였어요. 전체 인구 중에. 그러다가 24년도에 2.5%가 감소해서 약 36%가 됐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성공회가 32%였는데 2.6% 감소해서 현재 29%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13.5%에서 0.3% 줄어들어서 13.2%가 됐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개신교는 11%에서 현재 14.3%로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저는 이 표를 보면서 행복했어요. 우리 신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했구나. 전체적인 종교는 다 떨어졌지만 우리 신학교가 그 코비드에서도 살아나고, 그래서 우간다의 그 신학교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사실 여러분, 제가 우간다에서 도착하기 이전부터 삼성교회는 모든민족 신학교와 협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그 진자와 같은 소스 오브 나일과 같은 열정이 우간다까지 구석구석 전달됐다고 저는 믿고, 우리 신학교가 잘해서 이 결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는 그 열정이 우간다의 부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저는 학생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어느 날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성찬식을 잔을 받았는데 기포가 있는 거예요. 기포. 포도주에도 기포가 생기나라고 생각을 하고 삼켰는데 뭔지 아세요? 코카콜라였어요. 아프리카 우간다는 성찬식을 코카콜라로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포도주가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주변에서 포도주 살 돈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 포도주에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알코올이 본인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간다의 신앙,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와이프가 한 명입니다. 여기에 정체성이고, 그 다음 저는 알코올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이 졸업하면 어디로 가느냐?
자, 개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나무가 보이시죠? 저 나무가 망고나무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간다에 오시면 맛있는 망고를 드실 수가 있죠. 저 망고나무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토요일 날마다 마당 쓸듯이 교회를 쓸어요. 그러면 쓴 것과 쓸지 않은 것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없다고 해서 정성 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이 조금 더 늘어나면 초가교회를 만듭니다. 오른쪽은 내부, 왼쪽은 외부의 정경이죠. 근데 이곳에서 예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드린다 보면은 저 교회가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양철 지병의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 양철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인들은 3년, 4년 동안 헌금을 모아요. 저게 쉽지가 않아요. 양철을 사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면 벽돌을 만들어요. 근데 그 벽돌이 한국과 같은, 다음 사진 보시면 한국과 같은 그 빨간 벽돌이 아니고 흙벽돌이에요. 비가 오면 그 벽돌에 물이 차고 건물이 약해지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후원해 주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기까지 만들면 어느 분이 저는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지붕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지붕이 올라가고, 그 다음 사진 보면 내부적으로 이런 모습이죠. 아직 다 건축이 완성이 안 됐어요. 바닥도 해야 되고 미장도 해야 되고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여러 할 일이 쭉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학생들의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많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간다 주일학교가 굉장히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방치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일학교의 개념은 예배에 말썽 부리는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귀찮은 아이들을 한 곳에 몰아놓은 것이 주일학교예요.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아까 망고나무 사진 기억나시죠? 그 밑에 아이들이 있는 곳이 주일학교인 거예요. 그 옆에 반듯하게 있는 건물에 못 들어가요, 예배 시간에.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진짜 중요한 건 20년, 30년 후에는 이 교회의 기둥이라는 거죠. 국제성서공회에서 발표에 따르면 여러분들, 우리 성인 예배를 드리는 84%는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인이 돼서도 교회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왜 어렵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서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주일학교 입양운동이었어요. 우간다 교회 주일학교와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같이 한번 성장을 해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주일학교에 피자를 10판을 줄 때 한 판만 보내주면 이 한 판으로 100명의 어린이가 4주 동안 비스켓 하나씩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전도보다도 이 비스켓 하나가 굉장히 능력이 있더라고요. 비스켓 하나 먹으려고 4km, 5km에서 막 와요. 실제적으로 이슬람 지역에 4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비스켓 준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다음부터 140명으로 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때가 있죠. 우간다도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간다도 몇 년 지나면 비스켓 갖고는 전도가 안 된다. 이때 전도를 해야 된다. 현재 제가 11교회의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럼 1100명 대략적으로, 그곳에서 84%면 적어도 20년 후에 800명은 성인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동영상 볼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손님들이 오면 환영해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음 동영상 보여주시면, 제가 비디오를 찍고 있다는 걸 알고 저 꼬마가 제 눈치를 보면서 더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콩고 난민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말라리아 약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난 7월부터 약 100개의 말라리아 약을 나눠줬는데, 여러분 30년 전에 1990년대에 5세 미만의 학생들이 가장 죽는 많은 질병이 폐렴, 말라리아, 설사, 에이즈였어요. 그리고
1000명이 나면 167명이 죽었어요, 병으로. 그리고 2000년대에는 1000명이 나면 90명이 죽었고 2020년대에는 1000명 중에 52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폐렴, 말라리아, 설사, 에이즈라고 그랬잖아요. 2020년대에는 설사가 빠져요. 말라리아, 폐렴, 그리고 빈혈이었어요. 자, 그 설사를 빠졌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죽는 게 말라리아인데 5세 미만 아이들이 100명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약을 먹지 않았을 경우에 100명 중에 30명이 죽습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 그 아이들이 다 살아요. 약값이 얼마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단 키트와 약을 포함해서 약 3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100명 정도 후원자를 통해서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후원자는 그 3만 원, 6만 원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생명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우간다 사람들이 전도 집회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요. 자, 먼지 나는 거 보시죠. 그 먼지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은, 저는 저 먼지가 하나님께 올려가는 제사, 제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스피커 크기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덤브링이라고 얘기도 하고 기계체조라고도 하고, 저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 202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 전도 집회를 통해서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 150명이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역으로는 우물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 학교는 800명 정도 학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매일같이 깨끗한 물을 800명이 마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면, 이 사진은 아까 우리가 여수를 캄팔라라고 그랬잖아요. 연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간다의 북쪽 끝에까지 가서 제가 우물을 개발했는데, 오른편에 보면 배가 이만큼 나오네 보이죠. 그게 깨끗한 물을 먹지 않아서 어릴 때 생긴 병들입니다. 설사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설사 때문에 죽었었는데, 지금 설사가 빠진 이유는 우물 개발들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병원은 건축은 해놨는데 생기가 없었어요. 왜 생기가 없었느냐? 우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저 큰 우물을 만들고 드디어 동영상을 보시면, 아산테 문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롯,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건물이 우물을 개발을 통해서 생기가 생겼어요. 그 후에 지난 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디어 병원이 오픈을 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어느 병원에서 의료 봉사팀을 보내주셨고, 한 4일, 5일 정도 해서 2,100명 정도가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간다 구석구석까지 메마른 선교지 위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은 메마른 선교사들의 선교 의지에도 생기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7년 전에 유치원 담당 선교사였어요. 유치원을 건축 담당이었어요. 근데 소문이 났어요. 정준희 선교사가 돈이 많다. 건축을 하니까 돈이 많죠. 그때 2주 만에 5팀이 저희 집을 다녀갔어요. 도둑님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가 추석 연휴였어요. 추석이었는데 제가 우리 막내와 우리 아내에게 달맞이 갑시다. 마당으로 나가면 빅토리아하우스에 큰 달이 떠올라요. 그래서 달맞이 갑시다 하고 나갔는데 한 5분 있었나? 갑자기 소리가 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 비명 소리가. 너무 놀랬죠.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저희 집 옆으로 막대기를 들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한 10초, 20초 됐는데 우리 직원 2명이
목사님 빨리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왜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야 돼요? 묻지 말아야 돼요?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꼭 묻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가야 되는데? 그때는 묻지 말고 가야 돼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죠. 30분 후에 제가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경비원이 처음 왔는데 이 경비원 교육시키려고 30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집 밑에 랜턴을 비춰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날 그 직원이 이런 것도 빛을 비춰야 돼 하고 랜턴을 탁 켰는데 그 랜턴 사이에 총등 강도가 자기들의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밑에서 우리 집을 그날 밤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찰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찰나.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우연히 30년 만에 거기다 빛을 비췄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찰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내가 안전하고 제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에서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제가 고민했더니 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다 같이 선교사가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발한다. 사실 목숨 내놓고 사역을 하는 거죠. 그때에도 제가 오늘처럼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마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의지가 항상 충만해 있지 않아요. 선교지에 들어갈 때는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가면 방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무슨 생각 드냐? 이것을 떠나고 싶다. 이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낭비해야 될까? 이 생각 많이 들어요. 메말라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선교사들의 무릎을 탁 쳐버려요. 그러면 퍽 주저앉고 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버지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옳은가 라고 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쫙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한국에서 그게 크든 작든 여러분의 선교적 관심과 참여는 선교지에는 놀라운 생명들이 싹 튼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자라는 곳은요 보이지가 않는 곳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그 발원지를 통해서 용천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생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호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오늘의 그 참여는 선교지에 생기를 불어넣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선교사의 사역을 절대 대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선교사가 다시 마음을 가짐하실 수 있도록 그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 가지고 우리가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는 중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자리에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삼성교회의 발원지가 되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흐르게 하시는 주님의 선교를 믿습니다. 삼성교회 통해 지친 선교사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사명을 더욱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성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삼성교회를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